천주교회는 성사가 있는데 상징을 통해 효율적인 은총을 가져오는 예식, 이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주신 예식이라고 천주교회는 믿고 다양한 성사를 거행함으로 성도들에게 은총을 가져오는 예식을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7가지 성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없고 2가지를 발견하고 세례와 성찬에 집중하는 개신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유래는 유월절 식사이죠. 유월절 첫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먹게 되는데 아비벌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3일에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다 제거하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편에 바르고 임방에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를 채운 잔을 돌린 다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차로 셋이라고 알려진 크림과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고기를 앞에 놓고 아버지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분배하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 예식의 초점은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 단순화된 성찬식 재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의 뿌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이 두 표현인데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다 하시고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희생제사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이 성찬식과도 굉장히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받고 함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거룩하다고 하셨는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다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7절에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민족을 부르면 다양하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은 민족을 부르면 맨날 강대국이 침공을 할 거고 도와달라고 소리칠 텐데 적은 민족을 왜 부르셨는가? 또 9장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해서 주는 것도 아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기 뜻과 고집으로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다분한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준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 미달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하나같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른 꿈을 꾸고 주님과 목적과 목표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유월절 의식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거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 가운데 최악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죠. 분쟁이 있었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싸웠죠.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죠. 성찬식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떡을 막 먹고 늦게 온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은사 문제로 혼란을 겪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신실함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없어요. 늘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다.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안 자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자라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말이 거칠어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기도도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 잘 펴지 못해요.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요. 근데 그 일을 5년, 10년 계속 그렇게 해요. 속상해요. 성찬식 전에는 일주일 동안 사실 새벽 기도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성찬식 있기 전주에 새벽 기도를 3번 이상 온 사람만 떡과 잔을 받도록,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많이 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온 공로로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떡을 받고 잔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면 왜 거룩하다고 하셨냐? 근거가 뭔가 없어요. 찾아보면 2가지를 발견해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그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자식이에요. 자식은 뭘 잘해서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식의 얼굴이 보이면 기뻐요. 어제도 아이 중에 하나가 왔는데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이렇게 보는데 사랑스러워요. 기뻐요. 아버지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피곤해서.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집에 왔으니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왜 불러주셨지?
고민하면서 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긍휼을 입어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려고. 영생 얻는 자들이 야 바울도 하나님이 불렀어. 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본보기를 삼으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제 떡과 잔을 받아요. 반복해서 올해는 우리가 4번 성찬식을 거행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한 번 더 거행하려고 해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목사님 성찬을 받는데 병이 났어요. 그런 기적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 성찬을 받고 나서 사업이 잘 돼요. 이 성찬을 받으니까 애들이 그냥 성찬을 받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 성찬에 욕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에 있고요.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근거가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공로. 여러분, 이 공로주의가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냥 섬기다가 내가 사역을 끝냈다 하면 좋은데 내가 했다 이러면서 교회가 어렵게 돼요. 한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장이 됐다가 물러나잖아요. 그래 평교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평교사가 되면 좋은데 내가 부장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교사인데 부장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로주의예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자체가 나는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겸손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걷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도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거룩해 하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거죠. 두 손이 8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건지시려는 권능의 손이고 택한 백성을 붙잡고 노동력을 가지고 돈도 지급하지 않고 월급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려고 하는 바로의 손, 두 손이 8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의 손을 펴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군사력으로 잡아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펴기 시작하는데 강이 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번지고 파리가 움직이고 돌림병이 돌아요. 그리고 종기가 나서 쓰러지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이 초록빛이 나는 건 다 뜯어먹고 흑암이 찾아와서 3일 동안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가 너무 괴로워서 가라 가라 하다가 말을 바꿔요. 못 가게 해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마지막으로 펼치신 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일 때 하나님은 그 피가 발려진 집안의 사람은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는데 정말
그 다음날 피를 본 곳은 넘어가셨고 패스오버 하셨고,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10남매 중에 아들 하나 죽었으니까 우린 9 남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장자가 죽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바로가 손을 들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마귀를 섬겼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을 때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다, 내 백성이다 하고 붙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손을 강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를 보호하고 마귀를 손들게 만든 사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두 번째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게으르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에 자꾸 붙잡히면 죄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자유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은 사망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건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성경은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에 뭐 가나 안 가나, 시간 날 때 가고 시간 바쁠 때 안 가고,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고 자유 속에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전부인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소망이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의의 도구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미움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 기도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 있다, 몇 가지 챕터를 나눠서 첫 번째, 평생 소원. 여러분, 평생 소원이 우상이에요. 그거 이룬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거 안 가고 평생 소원 이룬다고, 그거 이뤄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평생 소원이라면서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자기 소원 끝낸 다음에 한다 그러고, 이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야곱의 예를 들죠. 야곱이 아버지 인정받는 게 잘할 때는 그게 우상이었고,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레아를 얻게 됐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여자 라헬의 미모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자손을 주시죠. 얼굴 예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해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뭐 멋있고 뭐 잘생겼고 이쁘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뭔가 성취하고 권력을 갖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게 우상이 됐어. 나중에 그 우상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선택한 거죠. 문화와 종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 자유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밀러라는 분이 작시한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그 다음 뭐예요? 변치 않아. 야, 저분 지난주에 그렇게 큰일 당하셨는데 이번 주에 흔들릴 거야.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다 걸어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인애는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인애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애들까지 호의를 베풀면 제가 기분이 좋죠. 혹시 손자까지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데 3대까지 가능해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보고 계시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보상이 1000대가 간다는 거예요.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하고 내일 주는 뭐 그렇게 간단하고 짧은 게 아니에요. 긴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10절에는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면 멸하시고 보응하시겠다는 말을 2번 하세요. 보응한다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36절에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남의 소를 받아서 그 소를 죽이면 내 소로 갚아줘야 된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내 소로 반드시 갚아준다 할 때 이 갚아준다는 말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아까 보응한다고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말 안 듣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해놓고 포기할 줄 알아? 나는 끝까지 너를 거룩하게 끌고 갈 거야. 나는 징계 조항이 있어. 안 하면 가만히 안 둬. 하나님 그런 분이죠. 많은 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나이도 많은데 괜히 잔소리 해가지고 애들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지 않아, 알아서 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시고 이 징벌 조항을 갖고 이걸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오래 가는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길은 두 길이 아니고 한 길이다. 제자들이 성찬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죠. 딴 생각 자꾸 하죠. 그래서 성찬을 일단 먹여놓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떡까지 하나 받고 그냥 갑자기 확 변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나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자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이 떡을 받을 때 더 좋은 성품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